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권다니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그렇게 알고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중고등부 선생님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미스테리북, 시크릿북 그런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 같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부터는 7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이 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보여지는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의 이 나팔 소리는 구약의 성경 배경과 또 성경 전체의 이 나팔 소리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구원의 나팔,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이 나팔 소리는 그래서 구원과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나팔 소리는 심판과 재앙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천사의 모습을 8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3절에서 이 힘센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우레 소리 같은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이 우레 소리,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우레 소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오히려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 그럽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배에는 쓰다라는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배에는 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이 배에서는 고통스러운 맛, 쓴맛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쓴맛을 느끼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별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는 번번이 충돌하고 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 간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을 이제 이력서를 넣었는데 아주 큰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것도 총무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 동기들끼리도 야, 너 참 좋은 데 갔다라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는 매일 야근을 해요. 그 야근 끝나면은 또 매일 회식 자리를 하면서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간사는 이 술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부를 했어요. 또 게다가 잦은 주일 출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 간사는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출근을 안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청년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지방의 한 공사 현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냐면 세상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집사인데 왜 그렇게 적당히 그냥 좋은 부서 발령 받았으니 적당히 살지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배는 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몇 년 후에 이 청년이 다시 본사 총무부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삶 속에서는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끌송이처럼 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달하는 겁니다. 꿀같이 달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도 요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선지자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었더니 그 달기가 꿀 같답니다. 꿀같이 달달하, 꿀맛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꿀맛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 3000년 전 다윗 시대의 꿀은 상당히 귀했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꿀은 참 귀한 거였어요. 이 꿀맛 자체가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귀한 꿀보다 훨씬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딱 경험하면 야, 꿀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을 푹 자고 나면, 아주 단잠 푹 자고 나면 꿀잠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좋은 정보를 얻으면 꿀팁이다 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센터빌에는 꿀돼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맛이 어떤 맛일까요? 이 맛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맛입니다. 이 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인 이유는 생명을 주는 맛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금 찬송가 200장을 불렀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참 꿀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맛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꿀맛을 우리가 제대로 맛볼 수 있을까요? 꿀맛을 제대로 맛보려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라이프타임이라든가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를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항상 차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꾸준히 하루에 1시간씩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만보 걷기를 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30분씩 매일 1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청년 시절에 한 친구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후부터 대통령 돼서도 마찬가지지만 별명이 있어요. 10분 활용 전도사 같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하루 10분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10분을 투자하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10분을 투자하면 우리의 영혼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영혼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꿀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 하루 10분이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꿀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